오늘은 특별히 찬양 축제 예배라 오늘 마음의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을 때 예배학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 예배학 그 클래스 중에서 하나의 과제가 어떤 과제였냐면 다른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 그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 리포터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그런 교회를, 미국 교회죠, 하나 선택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교회였었는데요. 그래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처음 준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찬양팀과 여러 가지 예배 순서 맡은 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관찰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 교회는 굉장히 현대적인 컨템포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밴드 음악을 가지고 연주를 했었죠. 가수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싱어들이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멋진 음악에 맞춰 열정을 다해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배 관찰 보고서를 쓰는 때였기 때문에 맨 가장 뒷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전체적인 예배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뒤쪽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참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좀 예배로 딱 들어오는데 이게 과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들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슬리퍼를 딱 신고 반바지에 짧은 티 막 나시 같은 거 여성분들은 막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발을 딱 꼬면서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그냥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려고 또 그런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런 젊은 사람이 동일한 그러한 폼으로 오는 거 비슷해요. 그냥 커피 하나 들고 이렇게 아주 편한, 자기가 평소에 가장 편한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콘서트장에 와서 지금 구경을 하러 온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진 않은가, 마치 어떤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임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배우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관중이 되고 저는 배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위로하고 안위를 지는 그러한 배우가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가 이렇게 채점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 또 성가대의 찬양은 오늘 얼마나 화음이 잘 맞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찬양팀의 누구는 음정을 오늘 어떻게 틀렸는가, 또 옷은 얼마나 예쁘게 입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관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화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까, 또 그러한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갈까, 그래서 얼마나 또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좀 웃긴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요 제가요 그런 예화 찾고 얼마나 웃길 수 있는가 이거 찾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콘서트장에 와서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한 관객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실제로 이 예배의 모습들을 극장에 비교해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장이나 콘서트장에 가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배우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배우는 당연히 공연을 하는 그러한 액터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관중은 누구예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예배의 모습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배우는 누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아니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찬양팀이 배우입니까? 여러분, 누가 배우예요? 누가 배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배우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나 목사님, 아니요, 나는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구경하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뭐예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찢어져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겠, 이게 아니에요. 막 우리의 뭐를 온 힘을 다해서. 왜? 여러분이 뭐니까? 여러분이 배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유일한 이 예배 가운데 관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성가대가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한 배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목사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화음을 맞췄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앉아서 피겨라하고 거기에 감상에 젖으라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 성가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누가 화음 틀리나 그거 쳐다보면서. 오늘은 지휘자 목사님이 한 번 휘졌는데 두 번 휘졌네? 막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피겨라오라고 성가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대표로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찬양의 선두 지휘하는 자들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 남자들이 조금 화음이 틀렸는데, 이런 거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유일한 관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야 할 배우로서 그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타는 듯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과 그 열정과 그런 사명,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 중에 여러분 맷 레드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많은 찬양들을 작곡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인데, 이분이 자신이 다니는 이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된 그러한 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맷 레드맨 목사님이 이 찬양 인도자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뭐를 선포했냐면, 예배 가운데 모든 음악을 스탑시킨 거예요. 모든 악기들, 피아노, 드럼, 기타, 모든 악기들 다 스탑하고 온전히 뭘로만 예배드리냐 하면 우리 목소리, 사람으로만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한두 주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막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막 수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약을 잘못 드셨나? 왜 그러지? 오늘 완전히 이상한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악기들 스탑합니다, 목소리로만 합니다 하면 아마 그 다음 주에 저의 얼굴을 못 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음악이 스탑되어지고 온전히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이분들이 그들이 잃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우리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노래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의 예배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온 삶과 나의 온 전부를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오늘은 얼마나 목사님이 웃길라나, 오늘은 찬양대가 얼마나 감동 있게 노래 부르려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관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배우가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우가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유일한 관중이신 그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향 만드는 제조법을 알려주는데 실제로 향을 나는 이 냄새가 나는 이 향은 어디 안에서만 사용되어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만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7절 38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향수 제조법을 어디에서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인앤아웃 들릴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세계 최초의 향수 제조법은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출애굽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향의 제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계 최초의 향수 제조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사실 이 향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은 누구에게만 드려지는 향이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래서 그 향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향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게 됐어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이 향의 제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누구만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릴, 만들어질 향 예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향이 하나님의 코를 향해 흡입이 되고 흠향이 되어지고, 그 향이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시고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요,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올려드려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된, 구별된 거룩한 그런 행위예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누구에게만 예배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 그러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그 코로 흠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의 향기로운 예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또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3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아주 더럽고 먼지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을 씻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녀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의 삶의 일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 가운데서 이 여인의 머리는요, 굉장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 머리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겼던 그 영광스러운 그 여인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누추하고 가장 먼지가 쌓여있는 더러운 그 발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씻기고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요, 어떤 본인이 그냥 마시다 남은 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게 아닙니다. 1년간 자신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그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그 향유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리는데 꼿꼿이 서서 그랬어요? 꼿꼿이 서서 예수님 발 좀 한번 올려보세요, 이랬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자신의 머리를 부대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향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죄악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항복이에요. 항복. 나의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는 하나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드려진 예배의 본질은요, 또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스럽던 머리카락,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향, 이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헌금 한 20불 할까? 아니 30불 할? 피겨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예배 시간에 막 잡담하고, 너 그거 어제 그거 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핸드폰 꺼내놓고 여러분 메일 체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소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집에 가서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오늘은 좀 꿀꿀한데 칼국수를 해 먹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 없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오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안 가니까, 마당 밟고 안 가면 좀 그냥 좀 마음 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도 정말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보좌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항복하고 경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몸짓, 몸부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참된 예배예요.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이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심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경험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배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내 삶 자체가 해같이 맑고 밝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이고요, 찬양 가운데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함 받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녹여지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바른 그러한 예배 자세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가지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가지 무엇으로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라는.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 앞에 정관사 더라는 것이 붙어 있지 않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이 스피릿을 번역할 때 스몰 로어 케이스 s로 스피릿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NIV,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읽은 NIV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대문자 캐피탈 S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관사가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그래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으로 본다, 이건 조금 위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요, 여러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정관사 없이도 성령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번역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차원의 의미보다는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신령으로. 그래서 옛날 개역 그 한글 성경 번역, 이거는 정말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신령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그것을 정말 성령 하나님의 휘어잡힌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함 앞에 그 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로 잡혀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2번째 뭘로 드리래요? 진리로 드리래요.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되려면요, 말씀의 진리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주일 예배 때는요, 꼭 구약 성경에서 한 챕터, 신약 성경에서 한 챕터를 선정해가지고요, 예배 때 그것을 그냥 낭독하게 시켰어요. 이것을 스크립처 리딩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스크립처 리딩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의 본문 그냥 읽는 정도로 그냥 간소화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 챕터를 읽고 신약 성경 한 챕터를 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봤어야 알지. 그때 들려질 때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뭘로? 아멘으로 화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고린도 전서를 찾아놓으라고 했나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예가 되어 뭐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삶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셔. 아멘 하면은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뭐 하시라고요? 아멘 하셔요. 아멘. 아멘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는데, 내 말씀이 되고 내 축복이 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뭘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삶을 드리겠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떠한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실패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답답하고 어려움되고 낙심되고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토로해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게 구도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에 돌아가시고 사업터 일터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멘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요 관객으로 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액터, 배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정말 기쁨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아멘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앞에 나가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